지난 2018년 봄이었는데요. 한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던 덕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올해로 88세의 백전노장, 참 대단합니다. 무려 연기 경력이 62년을 가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배우 의순재 씨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가족 영화인데요. 그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6살짜리 덕구와 4살짜리 덕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남매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고 이렇게 말게 되는데요. 그렇게 남겨진 이 덕구와 덕희 남매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는 덕구와 이 덕희를 돌보기 위해서 고기 식당에서 그 불판을 힘들게 씻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 이 할아버지는요. 남겨질 두 남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던 이 6살짜리 덕구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만 있으면 행복해요. 제발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세요. 이 덕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스펙터클한 아주 웅장한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참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때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향하여서 가졌던 좀 의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자식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궁금증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요, 이 청년에게는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선순위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앞서 언급되었던 말씀은 가족을 부인하고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참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의 소중함,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우리 삶의 바탕 화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때마침 안식일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손으로 행하신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엑세페손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한글 성경은 좀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평범한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가족들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형제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훗날 이 야고보가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의 저자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시몬,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국가일까요? 두 개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다른 어떤 이 땅의 기관보다도 소중히 갖고 와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국가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정 없는 국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 없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에게는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신 작은 누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누님이셨는데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어렸던 저를 이렇게 빨간 포대기로 등에 업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나셨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올 때 그 호주문에 있는 동전까지 10원짜리 동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시던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누님이셨는데, 근데 이 누님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 매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 정도로 참 충성하시던 분입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던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셨어요. 지금 제 기억을 쭉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직분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학생부 교육부장이셨고, 성가대원이셨고, 재정부장이셨고, 남선교회 회장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요 정도예요. 웬만한 교회의 일은 도맡아 하시듯이 봉사를 하셨는데, 근데 반대로 저희 누님은 조금 다르셨어요. 교회 사역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사역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누님의 생각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지만 그러나 일주일 하루뿐인 그 시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난 오후에는 한 번쯤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싶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분이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우선인가 아니면 가정이 우선인가?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에게 질문을 해도 뭐라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매형이 담임 목사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이렇게 가지셨는데 그 결정은 다름 아닌 이혼이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상처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때로는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무척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삶의 바탕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공간이냐면 돌봄이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부모님을 섬기셨는지, 형제 자매와 사랑을 나누셨는지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 돌봄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던 십자가 현장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기록을 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 가장 잔인한 형벌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자신의 고통 외에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절정에서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마지막 순간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주님의 의탁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에베소에서 돌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던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가정은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공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죠. 가족의 위로를 통해서 재충전되는 것,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욕먹고 낙심이 될 때마다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을 뜻하는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누하라는 단어가 시편 23편에 사용이 되었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쉴 만한 물가로 번역된 것이 바로 메누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즉, 가정은요,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쉴 만한 물가, 따뜻한 돌봄이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봄, 이 버지니아의 어느 벌판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쪽 진영은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군가를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북군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있었고, 이 남군은 행진곡이었던 딕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잠시 후에 있을 그 격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북군의 군악대가 갑자기 특별한 노래를 부릅니다. Home Sweet Home. 이 노래를 막 연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북군의 연주를 듣고 있던 남군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남군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그 총을 다 내려놓고 그 북군의 연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우는 곳에 아기 별 눈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모든 노래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이 남군과 북군이요, 참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일시적인 정전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념이 충돌되고 있는 그 처절한 전쟁터였지만 모두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가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부모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요, 협의의 개념에서 좀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배경이 되는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마음들이 우리의 그 혈연적인 가족의 틀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그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사역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국어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을 외면하시는구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혈연적인 가족 개념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을 조금 더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영적인 가족 개념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적인 가족의 개념을 떠나 광야의 가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인생들, 조금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 세상이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가족임을 선언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성씨도 많이 달라요. 그죠? 고향도 많이 달라요. 성별도 다릅니다. 출신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알고 보면 닮은 게 별로 없어요. 가치관도 좀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신앙적인 가치관도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영화 덕구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비가 헛수같이 내리던 밤에 이 덕구 아이가 마음이 상해서 집을 이렇게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때 동네 주민들이 이 덕구 6살짜리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을 쓰고 있다가도 그 우산이 너무 이렇게 걸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내팽개치고 이 덕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덕구의 친구들도 있고요.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있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동네 강아지들도 함께 이 덕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 캄캄한 밤, 그 누구도 덕구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작품은요,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한 이웃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지체됨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정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쳐가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며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